그동안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또 섬기는지를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죠.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그물 가득히 물고기가 잡게 해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느라고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호숫가에다가 불을 피워서 떡을 구우셨고 또 물고기도 구워놓고 아침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을 초청해서 맛있는 식사를 아주 배부르게 하도록 도와주셨죠. 아침 식사를 마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말씀 계속해서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겨주셨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신 것은 첫째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러셨던 것이 아닐까.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또 요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한테 상당한 기대를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는 베드로. 12제자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하게 있어서 수제자를 삼으셨죠. 어디든지 함께 데리고 가셨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심히 실망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큰소리치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금방 바로 몇 시간 후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까지 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무너무 실망을 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바로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닐까.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최고로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번이나 질문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섭섭했던 마음, 그 실망했던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 아닐까. 두 번째는 베드로 자신을 위해서도 이 질문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는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어떤 분은 그래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3번 네가 날 사랑하냐 질문하셨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고백함으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이 아닐까. 또 하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어린 양들을 위해서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돌보라는 사명을 다시 주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것은 단지 예수님이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수많은 영혼들, 어린 영혼들, 그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들을 가르치고 세워야 되는데, 이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양들을 양육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양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섬기고 세우는 일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대신해서 그 양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불타올라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또 양육하고 세우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에 우리 한국말 성경은 똑같이 사랑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는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질문하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는 이 질문에서의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파스메 플레온투 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그저 적당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 참된 사랑, 거룩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감히 내가 그렇게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뜻으로 여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하는 그 베드로의 답변에서의 사랑은 아가페를 사용하지 않고 우정이라는 단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필리오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이다스 호티 필로세. 그래서 필로 그냥 인간적인 사랑. 내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는 없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그 적당한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하신 세 번째 질문에서는 예수님도 그래,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필로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지. 예수님도 아가페를 기대하지 않으시고 필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도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사랑에 대한 자신이 없었던 거죠. 세 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사명을 버리고 갈릴리 바다에 와서 또다시 물고기나 잡고 있는 이 자신을 생각할 때 필로의 사랑으로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대답할 때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말로 답변합니다.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최고로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답변을 주님께로 돌려드린 거죠.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 없는 대답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답변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 그 거룩한 사랑, 그 뜨거운 사랑, 그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으로는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인 사랑에 빠져 있고 세상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에 빠져 있고 예수님보다는 나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답변하실 때에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둘째도 있는데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긴다 할 때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가 없죠. 베드로처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인간적인 사랑도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죄송한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하면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고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괴로움도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을 요구하시고 사랑의 질문을 하신 것이죠.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게 다 죄라고 했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불태우고 뜨거운 사랑을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살고 있는 집을 좀 수리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전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제 아내가 대문 앞에서 전도를 하고 싶다고 대문을 좀 고쳐주고 거기 좀 깨끗하게 해주면 거기서 사람들 만나서 전도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이 집을 고치는 일은 항상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옛날 집이니까. 그래서 대문을 이제 맞췄어요. 새로 고쳐달라고, 바꿔달라고. 그런데 대문값만 20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은 그래서 우리가 해보겠다. 타일을 사다가 바닥을 한 2, 3일에 거쳐서 다 깔고 치고 어제는 또 벽에 페인트 칠하느라고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냥 쓰러질 것 같이 지쳐 있지만 그래도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참 즐거운지 몰라요. 이거 돈 받으려고 한다면 이런 거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일이고 또 아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엉덩이가 뭐 망가지더라도 하여튼 해보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마쳤습니다. 대문만 달고 이제 간판만 달면 난 이번 주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도 해 주시고 이렇게 참 관심 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죠. 사랑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뭔가 만족할 수 없고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확인하시고 질문하셨던 거죠.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물으신 것은 예수님이 사랑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었죠.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사랑하는 양들, 어린 양들을 돌보고 또 가르치고 키우고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 사랑으로 했고 지금도 이렇게 배신한 제자들을 또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아침식사까지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내가 베풀어준 그 사랑을 가지고 해야만 그게 가능한 일이다. 특별히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는 것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고 사랑을 통해서 세워지고 사랑을 통해서만이 바로 서기 때문이죠. 물건은 내 기술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가지고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것은 사랑으로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내 속에서 그런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사랑했던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깨닫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통해서만이 내가 사랑하는 양들을 가르치고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사랑하는 양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사랑했던 것처럼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지도 않고 또 우리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에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양들을 사랑으로 섬기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한 너에게 베풀어준 너에게 보여준 이 사랑을 가지고 똑같이 나를 대신해서 내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나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 가지고 그 아가페 사랑 그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질문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는 인간적인 사랑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육신적인 사랑 가지고는 세상적인 사랑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보여주던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룩한 사랑이 되어야 될 것이고
주님이 맡기신 어린 양들을 세우고 주님 맡기신 영혼들을 세워가는 이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꼭 목회자나 전도하는 선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 대신해서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18절에 보면은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 즉 어린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님 치셨던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예수님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고 나 같은 자는 그렇게 죽을 자격도 없다고 나를 십자가 못 박으려면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고 했다죠. 그래서 베드로는 유일하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삶을 본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나를 따를 수 없다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예수님만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져야 되는 십자가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나도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냥 세상에서 건강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 맡기신 양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이죠. 십자가는 항상 나를 낮추는 것이고 나를 버리는 것이고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세상적인 영광,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고통과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은퇴하고 좀 편안하게 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아내가 독일 베를린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가 고생만 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시 왔는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전도하고 여기서 베르린 찬양교회를 해보겠다. 그래서 저도 또 따라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원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영혼을 구원한 일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한 일이라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순교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고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어떤 세상에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이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는 것일 수가 있죠. 그래도 순종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며라. 여기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서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도 영광 돌릴 수 있다. 죽음으로도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다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날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최고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될 것이고